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끝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너무나도 상반된 그러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예비되어 있느냐. 3절, 4절을 보면요.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야곱은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외삼촌 집에서도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또 얕은 꾀를 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게 되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야곱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삶을 예비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인생들이 다 거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거의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6절도 보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 그 말씀이고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내셨고, 그 이후에도 모세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보호받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실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1장 12절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또 유다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거짓, 속임수, 정함이 없는 모습, 이게 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12장 1절도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들이 찾는 것이 거짓, 속임수,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속임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12장 7절도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거짓 저울.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온갖 거짓 저울로 속여서 불을 취하고 그렇게 불을 쌓고 그렇게 해놓고 스스로 말합니다. 나한테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나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도 없어.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이렇게 깨끗하고 결백하겠습니까? 그런데 온갖 속임수에, 거짓에 그렇게 살은 삶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는 깨끗해, 결백해, 이런, 이 또한 속임수의 어쩌면 극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12절에 보면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을 여기서도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역시 인본주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던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그 야곱 같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늘 살았던,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현재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서 바로 회개하기 전 그 야곱처럼 너희들도 다
지금 그러고 있다. 14절이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주 극심하다는 거예요.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리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는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들은 끊임없이 야곱의 삶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길은 여전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길이 여전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여전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6절에서 그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지금도 여전히 예비하신 은혜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 하루도 야곱의 삶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린 참 어리석습니다. 야곱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끝없이 매이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온갖 거짓, 온갖 속임수, 거룩함을 상실한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 극심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수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복을 예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복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비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이스라엘의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다시 붙들리는 야곱의 삶은 내려놓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야곱의 삶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끝없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그 복을 향해서 끝없이 회개하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비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가족들, 자녀들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정, 늘 건강하고 화목한 복된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